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그러니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앞의 절과의 문맥을 살펴 말씀드리면은 왜 이방인이 우리를 해방시켜야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바벨론의 70년간의 압제하에서 해방을 맡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아니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지 왜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존심 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항의성 발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존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한 인간의 존재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깨어진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편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첫째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으니 당연히 지금 불평불만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은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해방을 시키건 간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모세 같은 영도자가 해방을 시켜주든 아니면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일상에서 감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당해보지 않으니 내 마음을 모르죠. 당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는가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힘들더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선조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들키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그들이기에 감사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 사용했습니다마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가지고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에 가면은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곳에 도망간 자이지 않습니까? 흔히 감사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에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벌써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우리가 감사로 이어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큰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여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정도만 되어도 감지덕지 하죠. 깨어진 그 조각 중 하나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조각,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천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우리라는 존재를 이보다도 더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사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하여 콧대가 높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제잘난 맛에 살라고 그냥 두십니다. 방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러한 불효자식이 있나 싶으시죠? 저는 홈리스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리스들 가운데는 부모와 싸워가지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대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나? 믿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물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칼을 갈고서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는 부모는 없다. 믿는 부모라면은 절대로 없다. 혹 믿지 않는 부모로 그런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도 복음을 들으셔야 할 존재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너도 살았지 않느냐. 복음 때문에 부모님도 살아야 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서 그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방 왕에 의한 해방으로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적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전적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하여서는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구원뿐이겠습니까? 매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깨어진 조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정말로 쓸데없는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담이 지었으니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마냥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이 되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란 존재도 똑같이 깨진 질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어지면 못 씁니다. 못 쓰게 되면 요즘이야 쉽게 버리지만은 옛날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질그릇에 금이라도 가면은 철사를 감아서라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대밥그릇으로라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깨어진 그릇을 복원하는 기술이 예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킨쯔기라고 합니다. 원래의 그릇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예술적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킨쯔기, 킨이란 말은 금이란 뜻이고 쯔기는 잊는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옷으로 접착제를 만들어 이 접착제를 깨진 부분에 좀 많이 발라 붙입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접착제가 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안쪽에 튀어나온 것은 깨끗이 씻어내고 바깥으로 나온 접착제에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금이나 은가루를 뿌려 복원하는 전통수리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술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참 이쁘죠? 왜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깨어진 존재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봤습니까? 너같이 쓸데없는 인간은 지금까지 처음 본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이기에 더욱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세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에 값이나 갚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지고 흠이 생긴 것은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어져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의미로는 상처를 받아 깨어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깨어진 조각 같은 자신은 아닌지요. 병으로 이제 더 이상 산산조각이 날 수 없을 만큼 와장창 깨진 나의 모습. 말 한마디로 수모를 당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것들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는 않습니까? 상처는 적고 많고 작고 큼의 문제이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한 조각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복원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킨츠기같이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새로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이 상처를 꿰매어 주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모양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록 깨어진 조각 중에 하나 같은 우리일지라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약의 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욥이나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숨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숨으실 때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 보채고 있는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젖을 주는 부모가, 어머니가 있는 반면 배고파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그 울음에도 젖을 물리지 않는 엄마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모이지 않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애가 배탈이 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양면성의 속성, 한때는 스스로 나타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깨어진 조각 같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건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 내 뜻과 다른 하나님 같아 보여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깨어진 조각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극진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